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8면에 있는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양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우리 멀리도 한번 바라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로 기쁨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2년이 넘도록 확산되었던 이 코로나는 사람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친구 관계까지 이 코로나는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변화를 마주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 역시 이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고 각자의 자리에서 부득이하게 혼자 예배 드려야 하는 경우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 매일 만나와 같은 다양한 양육 프로그램들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잠깐 중단됐던 적도 있고 또 멀찍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시간들도 계속되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해서 오후 예배를 중단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이 변화한 것이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부분들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정말 금방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제가 본 하나의 기사는 이 코로나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려주었는데요.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교의 한 연구소에서 2020년, 즉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3월부터 12월까지 뉴욕에서 태어난 신생아 255명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설문조사를 하고 아이의 행동들을 관찰하는 것으로 이 아이들이 어떤 운동성, 어떤 수준의 사회성에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 이 코로나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그 이전에 태어났던 아이들보다 운동성이나 사회성 부분에서 조금 낮은 수치를 받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와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이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들이 어떤 사적 모임들을 자제하거나 자신의 집에 머무르는 시간들이 자연스럽게 길어졌습니다. 어쩌다가 외부 활동을 하게 되는 날에도 늘 마스크를 착용하다 보니 아기들이 사람들의 표정을 읽거나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태어났던 아이들은 운동성이나 사회성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은 연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아이들,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인들 중에서도 이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모이는 시간이 줄어들고 또 혼자 혹은 가족들끼리 지내는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기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좀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불편하고 불안하다고, 우리가 결코 혼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래 만나지 못해 관계가 고장나고 서먹하고 어색하고 또 그것을 만나는 것이 불안해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모여야 함을 우리 본능 스스로 알고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심했던 때에도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 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은 모이기를 즐겨하고 있습니다. 실내 규제가 아주 강하였을 때 사람들은 바다로, 들로, 또 공원으로 모여서 사람들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제가 완화되니 점점 사람들이 도심 가운데로 모여서 식당이나 여러 장소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들이 누구보다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우리가 정말로 모여야 하는 모임에는 좀 소홀해지는 경향들이 있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 원래의 형상들의 일부로 인해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계속합니다. 물론 자신의 유익, 자신의 어떠함을 해결하기 위해 모이는 일이 많지만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도 모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은 삼위일체, 그 놀라운 관계를 누리고 즐거워하셨던 하나님이 우리도 그것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그 모임을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모임의 가장 기본 단위로 가정을 허락하셨고 그 가정들, 믿는 가정들이 하나 둘씩 모여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신약시대의 많은 교회들은 정말로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가 무엇이며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는 어떠한 요소들을 품어야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통해 더욱더 거룩하고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아마 이 질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많은 답들이 떠오를 텐데요. 가장 필수적인 것을 꼽으라면 바로 사람입니다. 건물이 모인 곳을 우리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멋진 집이 모여 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들이 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그곳을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이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개하고 사람들의 안부를 전하고 사람들끼리 소식을 전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좀 짧게 살펴보면 먼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등장합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3차 여행에 동참했던 인물인데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고 바울에 의해 칭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골로새 출신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유용하다, 쓸만하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당시에 어떤 계층의 사람들에게 많이 붙여줬냐면 종들이었습니다. 노예들에게 너희가 쓸만하니, 너희가 유용하니 그 사람의 이름을 쓸만하다, 유용하다라는 이름으로 오네시모라고 명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처럼 이 인물은 노예였습니다. 심지어 이 노예는 자신의 주인에게 해를 가하고 옥에 갇혀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심을 하고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 전혀 다른 두 인물인데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한 가지 역할을 공통적으로 맡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편지, 이 골로새서를 들고 골로새 교회로 가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소식을 담아서 바울의 편지에 다 기록하지 못한 것까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직접 가서 그들에게 설명해 주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또 10절부터 나오는 아리스다고,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는 모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모두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비록 여기에 나오는 마가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중에 자기 마음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가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나바와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과 마가가 다시 회복을 하고 바울이 그를 맞아주고 동력하여 자신에게 큰 위로가 된 존재라고 여기에서는 다시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에바브라, 누가, 그리고 데마는 이방인으로서 바울과 동역하는 존재였습니다. 골로새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던 에바브라, 그리고 누가 데마를 언급함으로 바울은 이들이 자신과 함께 동역하는 존재이며 이방인 가운데서 헌신된 인물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도 배경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눈바,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바울은 안부를 전하였고 아키뽀라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에게도 바울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언급과 그들에 대한 안부를 전하는 일을 마칩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참 많았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이들은 종과 같이 아주 낮은 지위에, 어떤 이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동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들이 자신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한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저마다 그들에게 맞는 역할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은 부르고 우리에게 역할들을 맡기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그 귀한 사명의 자리를 맡기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를 침산제일교회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이 대구 땅을 향해서, 특별히 이 북구 땅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기만 한다고 해서 이것이 참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기는 하지만 사람만 가득하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고 건강한,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품고 살아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앞부분인 7절과 9절에서 11절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좀 찾아보시면서 이 구절을 쭉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네, 9절에서 11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이 반복되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핵심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버스 정류장에 모여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그저 옆에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남들에게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 상황, 그 버스 정류장을 아무도 공동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공동체는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함께 삶을 공유하며 함께 품어주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동역하는 이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었고 함께 보내심을 받았고 함께 갇혔고 함께 사역을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음을 흘려보내는 일에 함께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신약시대의 위대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바울조차도 여러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그의 시작은 독불 장군과 같은 모습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킨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이, 그의 지도자로서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에게 많은 동역자들을 보내어 주셨고 그들과 함께 달려가도록 하셨습니다. 성숙한 신앙인들이 뒤에 오는 조금 덜 성숙한 이들을 끌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고, 각자의 삶을 공유하며 그것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듯 서로의 일들을 인정하며 존중하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저의 사역들을 돌아보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12월에 우리 침산제일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1년도 공부를 하지 않은 그때에 제가 여기에 부임을 했으니 얼마나 모르는 것도 많고 서툰 것도 많았을까요? 그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잘 가르쳐 주셨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오래 참고 저를 품어주며 잘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정말로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초등부를 맡았을 때에도, 그리고 교구를 맡고 새가족부를 맡는 이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 함께 하심으로 제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의 삶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저의 삶의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많은 동력자들을 붙여주고 계십니다. 홀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계획하셨기에 하나님은 가정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허락하시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마냥 좋을 때만 있으면 좋겠는데, 이 공동체가 가끔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용납하고 품어주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지적하고 우리를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우리의 업적을 깎아내리기 바쁠 때도 있습니다. 먼저 걸어가는 자가 끌어주기보다 뒤에 오는 사람을 짓밟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상처를 위로받기 위해 내 모든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히려 그 상처를 더 집요하게 공격하는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로 인해 우리 안에 깨어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것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왜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였을까요? 내 불쌍한 처지를 좀 봐달라는 이야기였을까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니 나 좀 도와주라고 하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매인 이유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매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 바울이 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것, 지금 매여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삶에 찾아오셔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자신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내가 이 고통 중에도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비록 내가 옥중에 갇혀 있지만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공동체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지를 바울은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바울이 자신의 삶을 드렸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서 때론 상처받고 때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공동체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 자주 잊어버리지만,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었는지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지만, 우리 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셨는지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뒤집어 놓으셨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인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도 은혜를 주셨지만 날마다 그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로 공동체를 지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정말로 수호하는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제목을 한 찬양의 가사로 정했습니다. 제가 그 곡의 가사의 일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이어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이 길은 수천 년 동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걸어왔던 길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길입니다. 때론 이 길이 우리에게 너무 낯설어 보이고 두려워 보이고 우리 앞을 막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 때문에 막막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뚫고 한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때론 더디고 느리고 힘겹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날을 소망하며 정말로 함께 손잡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이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기들을 다 극복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의 곳곳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자신의 어떠함을 해결하기 위해 모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였으니 함께 사랑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를 격려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한번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우리 함께 손잡고 갑시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고 나를 비록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함께 손잡고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달려갈 때 우리가 올해 표어로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정말로 그 은혜들을 풍성하게 흘려보내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